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로마 가톨릭의 행정적 부패,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행정적 부패는 어떤 물질 면에 있어서 많은 이런 부패가 있었죠.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면죄부 이러한 것을 발행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전적, 도덕적, 윤리적 부패, 어떤 성적 부패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신학적 부패로 기인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가 어떤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을 때 그 죄로 인한 벌이 경감되거나 없어진다라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신학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한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이러한 정가 교리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2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 설교도 단지 수냄 여인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만 강조한다라면은 이 자체로도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라는 문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을 배려한 것이 바로 부패한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서부터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우리가 가질 때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개인적인 성경 관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깊이 공부한 내용이 전수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바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경을 보고서 깨달은 바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바로 이것을 특별히 장로교가 더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종교개혁 기념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기고, 근데 그때 우리가 중창단, 마중물 남성 중창단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김주현 성도님이 칼빈의 생애와 사상을 나눌 때 또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저를 이렇게 2023년도 세움교회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에서 50분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40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3분인데 한 53분 정도 되면은 그때까지 제가 안 내려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손짓을 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주제는 존 칼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트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제가
꽃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이게 그 꽃인데 겹 튤립이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튤립의 좀 일종인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할 내용과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꽃 선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이제 목사님께 한번 이걸 제가 받고서 어떤 주제를 좀 선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뭐 루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다른 뭐 도르트 신조라든지 아니면 또 신앙 고백서라든지 어떤 걸 가지고 해볼까 하다가 또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그 신학자가 존 칼빈이고요. 또 제 생각에는 저희 교회의 그 성경 66권이 주어진 이래로 아마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초대교회에는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고, 예, 또 그 이후에 또 어거스틴이 있었고, 또 중세 그 천년의 암흑기를 거쳐서 또 이제 등장한 칼빈이 있는데, 예, 한번 이쯤에서 저희가 좀 칼빈을 알아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발제의 순서는 먼저 들어가는 말과 나오는 말에서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았고요. 그리고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또 칼빈의 사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제가 출력물 준비했는데 혹시 다 받으셨나요? 뒤에 제가 32부를 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칼빈의 사상과 관련해서는 예정론과 성찬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예, 그럼 제가 PPT를 보면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제가 참고한 자료는 저희 식당에 보면 책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제 고인이 되신 총장님이신 신보균 교수님께서 쓰신 존 칼빈 그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빌려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예, 또 인터넷 사이트도 일부 참조를 했습니다. 다음. 예,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81년 12월에 안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대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예, 내년부터는 자리를 옮겨서 수원시 원천동에 위치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진이 좀 뽀샵이 많이 됐네요. 예, 다음이요. 예, 먼저 들어가는 말인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좀 시청을 했는데 어느 나름 기독교계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젊은 유튜버가 자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개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어느 하나도 온전히 받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나름 좀 유명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좀 꽤 유명한 유튜버인 것 같은데 그분의 어떤 기준에 따르면 저는 개혁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5개 항목이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이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저희의 공적인 신앙고백으로 받고 있는 저희 세움교회의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406명이었습니다. 근데 모 기독교 유튜버 분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은 구독자 수가 약 41,6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1대 100의 그런 좀 차이수를 보이는 것이 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예, 다음. 예, 그럼 이쯤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자신은 하나도 온전히 받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임기호 목사님께서 또 한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튤립입니다. 그 네덜란드 국화가 튤립인데요. 예, 그 네덜란드랑도 좀 연관이 많이 있는 교리인데, 이게 이제 TULIP 약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칼빈 목사님께서 그 1564년에 사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네덜란드에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처음에는 칼빈주의를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조금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또 인간의 자유 의지라든지 그런 자율성을 좀 강조하면서 거기에 좀 반기를 드셨고요. 이분이 이제 그 알미니우스 목사님이 1609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1610년에 이 알미니우스 목사님을 추종한 세력들이 자신의 그 입장을 담아가지고 그 5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네덜란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비성경적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 저희 개혁파 선배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목조목 그 이건 틀렸다, 이게 맞다라고 해서 나온 게 그 튤립이고요. 그 하나씩 살펴볼 건데, 저희가 그 TULIP 순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그 공격한 순서대로 저희가 방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공격한 순서는 율팁입니다. 율팁. 예, ULTIP의 순서로 국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순서에 맞춰서 한번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입니다. 예, 선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학론파라고 하는데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의견이 뭐냐면, 그분들도 그 이중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기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예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당시에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중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건적인 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도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분들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선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으신 겁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시죠? 예, 당시에 그 알미니안주의자 분들이 하셨던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과 끝까지 견딜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걸 보시고 그렇게 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들을 버리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개혁파 장로회 선배들이 했던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영어로 이제 그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국말로 하게 되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 이전에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뜻에 따라 단순히 은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전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저희 선배들은 방어를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지, 저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 그 신앙의 선조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예. 다음은 이제 L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영어로는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제한 속죄가 되겠는데요. 당시에 그 학론파에서 주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지를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 키를 인간한테 넘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희 선배들이 고백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속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양들이거든요. 그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지 모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너희들한테 선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속죄 부분이 사실 저도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지라고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3년 동안 좀 가장 제가 그 5대 강령 중에서 씨름을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T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Total Depravity의 약자인데요. 전적 타락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인류의 조상의 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자신의 아내가 건넨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개혁파 선배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반쯤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음은 I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론파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거부할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게 인간한테 달려 있다라고 반대편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신앙의 선배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창세 전에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 측에서 거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P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이게 성도의 견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 끝까지 탈락하지 않고 견딘다라는 것인데 그 인간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실로 회개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구원에 탈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러한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기초를 놓은 그 신학자가 존 칼빈인데요. 좀 제가 한번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그 개혁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그 장로회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면서도 그 교회 정치 체제에 있어서 그 장로 정치가 아니라 어떤 회중 정치라든지 일부 뭐 감독제를 따르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해서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 개혁교회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흔히들 이제 신학자로만 알고 계신데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겸 목사 겸 종교 개혁가 겸 또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기 때문에 작가로서 그 마틴 루터와 함께 그 초기 종교 개혁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평가하기를 루터가 시작을 했고 칼빈이 마무리를 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칼빈은 그 1509년에 태어나서 60세를 채 못 사시고 1564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워낙 그 천재적인 두뇌를 주셨고 또 탁월한 성경 해석 능력을 주셨는데 그 허약한 몸을 같이 주셔가지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평생을 좀 병마와 여러 질병과 싸우다가 만으로 54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1509년에 그 태어나셨고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프랑스 북부의 그 피카르디 지방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그 제라드 칼빈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칼빈의 아버지 제라드는 그 뭐 누아용 주교의 비서, 뭐 군 재무관 등의 좀 나름 엘리트였는데요. 칼빈의 교육에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칼빈이 그 12세 때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유망주로 뽑혀 성직록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 성직록을 받게 되면 평생 이제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면은 그 로마 카톨릭 쪽에 또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빼앗길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으시고 또 회심시켜서 또 저희 그 믿음의 선배가 되도록 그렇게 또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후에 그 칼빈은 아버지의 권유로 오를레앙 대학에 진학을 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학 공부한 것이 나중에 제네바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쓰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칼빈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에 그 유럽의 중심 언어였던 라틴어를 비롯해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다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인문주의 영향을 깊게 받게 되는데 이제 그 법학 공부를 하던 중에 그 선배 개혁자인 루터파가 루터에 의해서 발생한 그 루터파 복음주의 이론이 프랑스에도 이제 들어오면서 좀 성경에 눈을 뜬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칼빈은 그 20대 초반에 회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살이던 1535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작성을 했고 이듬해인 1536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그 출력물을 미리 좀 복사해 놓으려고 교회를 찾았다가 목사님 그 목양실에 가서 잠깐 기다리는데 그 서재 기독교 강요 초판이 꽂혀져 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내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기도 어려운 이 책을 26살에 이거 어떻게 썼을까, 참 그때는 자료도 별로 없었을 텐데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그 1559년에 최종판이 나왔습니다.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8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사도신경 순서를 따라서 이제 1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권은 그리스도, 3권은 성령님, 또 4권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칼빈은 후에 그 프랑스에 워낙 그 개신교인들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또 자리를 옮겨서 그 스위스 제네바로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25년 동안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제네바시의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칼빈의 사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칼빈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아시며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런 일들이 발생하도록 하시고 또 자신의 목적대로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칼빈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 단 하나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칼빈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대 신학에 와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또 인간의 자율성과 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추세가 좀 많이 대두가 되었고 또 그런 신학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칼빈과 예정론입니다. 조금 지루하신가요? 아니면 좀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빈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예정론은 그 칼빈의 목회적 관심사였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가 칼빈은 참 그 목사로서 좀 궁금한 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내린 칼빈의 결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복음에 응답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전체 80장 중에서 딱 4개 장에 걸쳐서 그 예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다룬 제3권 21에서 24장 4개 장에 걸쳐서 예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흔히들 이제 칼빈 하면은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할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칼빈은 예정보다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전체 신학을 전개해 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칼빈은 그 예정을 다룰 때 적정과 절도의 원칙 하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적정과 절도의 원칙이라 함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한 부분까지는 말하자. 근데 이제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좀 이 예정론은 그 가장 신비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고요. 또 반면에 아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꼭 얘기를 해서 성도분들이 바른 그 성경 지식을 갖도록 하자라고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그 칼빈 신학의 중심 원리인 하나님 절대 주권은 그 결국에는 인간의 전적 무가치함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구원을 인간의 공로에 따른 보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인간의 의지까지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했던 신인 협동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손을 인간이 내밀어서 같이 잡아야 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맞잡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예정론을 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그 예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작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정은 하나님의 특수한 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예정했다라고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셋째로 예정은 이중적인 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말 자체가 버리신 사람이 있다. 조금 뭐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 버리신 사람, 유기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을 그 영어로 표현할 때는 더블이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하나의 의지 안에 2개의 작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조점입니다. 칼빈의 예정론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강조점을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따라서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로마 카톨릭의 신인 협동설을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과 영원한 진리의 유일한 교사이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서 이 유기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유기에 대해서 강조를 한 첫 번째 신학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칼빈은 유기된 자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모든 일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과 더불어서 유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역설적으로 복음 전파의 무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못하러 복음을 전파하냐라고 이렇게 좀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예정을 논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근데 그 이유는 칼빈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단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못했는지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복음 전파를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의 작정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예정론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성찬론 조금 더 알아보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이제 네 가지 설이 그 개혁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그다음에 루터파의 공제설이 있고요. 또 찌빙글리가 그 주장했던 상징설 혹은 기념설이 있고 마지막으로 존 칼빈이 주장했던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또 복습 차원에서 한 번씩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그 화채설입니다. 지금 아마 성당에서 시행이 되겠죠.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성찬시 빵과 포도주가 각기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영적 임재설이라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적 임재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직접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이 화채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루터파에서 주장했던 공제설입니다. 이 공제설은 그 성찬시 그리스도의 전 인격.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신성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밑에 그리고 함께 이렇게 임재한다라는 것인데요. 저희 성도들 입장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 개혁파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편재하시는 것은 이 신성으로 편재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 편재하는 예수님은 그 신성으로 편재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편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 개혁파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루터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속성의 교류가 일어나 가지고 신성과 더불어서 인성까지도 지금 온 우주에 편재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당시 그 종교개혁 당시에 저희 개혁파와 이 루터파가 좀 크게 갈리는 지점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다음. 예, 이에 쯔빙글리가 주장했던 것은 상징설입니다. 뭐 기념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그 성찬이란 하나의 표징 또는 상징으로서 그 상징들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육적인 임재와 또 영적인 임재를 둘 다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예, 다음. 예, 마지막으로 그 저희 개혁교회에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칼빈이 주장했던 것은 성찬식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이 성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그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의 관계를 결속시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신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임재를 하시는 건 맞지만 그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육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해서 우리 그 신자와 그리스도를 결합시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이면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정의한 그 칼빈의 성리에 대한 해석은 살아있는 참된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장로회를 포함한 개혁교회에서는 성찬과 관련해서 영적 임재설에 근거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칼빈은 제가 확인한 칼빈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20대 초반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여생을 온전히 그 성경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고 또 실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저희가 권징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그 제네바시를 개혁할 때 권징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저를 포함해서 좀 세움교회 성도분들에게 한번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칼빈과 같이 좀 성경의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좀 부족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고마워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어제 점심 때 이걸 출력하러 왔는데 지금 5페이지죠. 맨 처음에 분량은 10페이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설득해서 5페이지가 됐어요. 안 그러면 앞으로 40분을 더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이게 왜 이리 중요할까? 이런 내용에 왜 목숨들을 걸었을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네. 왜 이러한 일에 목숨을 걸었냐면 이게 이제 성경 전체 해석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이제 연관시키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2층에 책들을 예전에 김영기 성도님이라고 이분이 가시면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치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2층에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그래서 이 책들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려는 것은 성경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이것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에 어떠한 사조로 흐르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자를 통해서 이 개신교가 어떠한 신학적 전통에 서 있는가 이걸 확인해서 좋고,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걸 또 이해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을 제가
이제 학점을 주고 이렇게 판별합니다. 근데 김주현 성도님 오늘 한 내용들 또 이만한 이해에 이르러서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참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또 이러한 분이 2024년부터 세움교회 전도사님으로 또 섬기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